제가 이 설교 부탁을 받고요. 마음속에 이 성도들이 확실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좀 알면서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속 성취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특별히 부활이 구속 성취를 위해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구원은 말짱 헛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말짱 헛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 본문은 50절에서 58절까지만 봉독해 올렸는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떤 부분은 좀 강의식 같이 들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부활이 왜 확실한지, 또 부활을 보장받고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이 터키의 동북부 본도와 비두니아 지역을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고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 그 일을 막았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대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까지 합쳐서 4명이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 교회 설립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하고, 베레아에 가서 또 교회 설립하고, 그리고 아덴으로 와서 그 다음에 고린도 가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한 3년 내지 4년 지났어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섬기는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부활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을 하는데 성도들의 부활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은 본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인정을 하는데,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한 30년 지났는데 30여 년 지난 어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부활한 사람 하나도 없거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부활한 사람 있어요? 없거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가르치고 교정해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쓰고, 특별히 고린도 전서 15장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을 부활장 그러잖아요. 그 부활장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1절서부터 11절, 15장 1절서부터
15절 11절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네 가지로 증명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것은 전통, 즉 교회, 부활을 목격한 교회가 믿었는데 그것을 자기도 전에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거기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이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는 뭐 넉넉히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시편 16편에 보면 16편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없지만요,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7절과 31절에서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랬잖아요.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근거는 뭐냐,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여기 게바에게 보이셨다, 12제자에게 보이셨다,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그 대다수 500여 형제 중에 절반 정도 250명 이상이 지금 살아있어서 내가 거짓말하면 당신 왜 거짓말해? 라고 말할 상황이다. 그러니 확실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지금 부활을 선포하지 않느냐, 내가 누구냐?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다. 스데반 죽일 때 내가 참가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부활을 선포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내 삶의 변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으로 확실한 것,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요즘 많은 그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그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부활 신앙 가지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이요. 그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부활하셨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한테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래요, 우리도 믿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부활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2000년 동안에 예수 믿고 부활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 대답을 하는데요. 어떻게 대답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과 연합된 개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활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보세요. 우리는요,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할 때 대개 이제 부활절 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논리가 전개가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거보다도 더해요. 보세요.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해서 뭐해?
라는 뜻이에요. 15절 하반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하고 연관이 안 되면 예수님의 부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성도들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해봤자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자요, 생각해봐요. 예수님 부활했어. 우리 부활 못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에? 그러면 요 모양 요 꼴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걸로 끝.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연합이 돼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그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20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거든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사과나무에서 첫 열매 따면 그 다음에 그 나무에서 배 땁니까? 아니지. 사과 따지. 예.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처음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또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성도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지금은 안 부활 안 하니까. 그 답이요, 21절에서 28절까지요. 거기 보세요. 그 부활 언제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는지를 얘기를 해요.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즉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과거가 왜 부활이 필요한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다음에요, 보세요. 그러나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순서대로 되리니 먼저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첫 열매 그리스도,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돼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언제요? 재림 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누구요? 바로 우리들이요. 예, 성도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끝이다. 세상이 이제 역사가 정리가 되는 때다.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아들에게 맡겼는데 그 일을 완성해서 아버지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요,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처음 선포한 얘기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 죽음의 메시지, 그리고 생명의 메시지, 영생의 메시지, 영광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복음을 전해서 모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성취돼서 그때 마지막에 아버지께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부활체를 다 입고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때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제 때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이 있어야만 할 것을 증명을 해요. 거기 29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당신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못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가 그때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줬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할 때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3인칭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비록 잘못된 행위이긴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성도들의 부활을 못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는 대신 받느냐? 그런 잘못된 행태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지금 반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없으면요, 여러분들 말짱 여기 지금 헛것으로 왔어요. 공연이 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뜻이 있고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이 사건이라고요. 저도요, 예수 믿고 억울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 예수 믿어서 못한 거. 아주 추운 겨울에 텔레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서 그렇게 추운데 길바닥에 누워서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예, 근데 못해요. 예, 근데 못해. 왜? 예수를 믿으니까. 또 뭐 안 해도 문제가 하나도 없어.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요, 이런저런 하고 싶은 일들, 또 고난, 이런 것들을 받을 때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고난은 너무너무 힘든 고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35절에 그들이 질문한 것을 꺼내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해요.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냐 하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냐?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하면 그 부활체는 도대체 어떤 몸체로 오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런데 아무개 일어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질문은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그래서 죽어야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명령하시면 일어나는 거다. 간단하게 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몸체로 오느냐? 이건 할 말이 있어요. 왜 할 말이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잠시 동안 이 땅 위에 계셨거든요. 그때 부활체의 몸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참 희한한 것은요, 부활체는 이것 상관할 것 없이 지나가요. 부활체는. 그런데도 몸체예요. 또 희한한 것은요, 부활체는 먹을 수 있는데 화장실은 안 가요. 먹을 수는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활체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어요. 이 몸은요, 이 몸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 짓잖아요. 그러나 부활체를 입은 다음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셔서 완전한 신천신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으로 진행시키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우리와 연합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히 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부활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42절에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이거 썩을 거거든요. 이거 썩어요.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이거 별로 영화롭지 못합니다. 그냥 뭐 별게 다 뭐 잘못된 게 많잖아요. 죄도 짓고.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이거 너무너무 약해요. 뭐 그냥 손가락 조금 상하면 그냥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고 너무너무 약해요. 그런데 이 몸은 그렇게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활체는 썩지 아니할 것. 부활체는 썩지 않습니다. 또 영광스러운 것, 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강한 것. 이 내용을, 부활체를 묘사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4절을 보세요. 육의 몸, 이게 이제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육의 몸이고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에요.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조금 번역이요 잘못됐어요. 원래 그 성경 헬라어를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도 약간은 들어있긴 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육의 몸이 있다면, 즉 만약 우리가 이런 육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영의 몸도,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런 뜻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힘이 세도 절대로 부활체 못 입어요. 왜? 이 육의 몸이 없으니까. 천사도 절대로 부활체 못 입어요. 왜? 이 육의 몸이 없으니까. 육의 몸을 가져야만 부활체를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겠어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육의 몸으로 죄 짓지 않고 사셨지만 그 육의 몸은 우리의 몸과 똑같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육의 몸을 입은 것은 우리가 이 육의 몸을 입었으니까 예수님도 그 육의 몸을 입고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우리도 이 육의 몸을 입은 상황에서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의 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이거 보살피세요. 잘 먹이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골라서 먹고요. 그리고 뭐 하여간 잘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몸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부활 못해요.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즉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여기 생령이라는 말이 육의 몸, 살아있는 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 살려주는 영, 영어로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생명을 주시는, 즉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질서대로 이 몸을 받아서 사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려주는 영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8절에 그랬잖아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즉 아담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즉 우리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리스도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어야만 하는 이유는 거기 그랬어요. 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부활체를 입어야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체를 입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근데 죄가 해결이 됐잖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지켜야 할 이런 것들 다 부활체를 입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믿겨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7절과 58절에, 자,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부활체를 약속받은 자의 삶이냐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첫째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감사. 우리 감사할 조건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요, 아침에 눈 뜬 거 감사해야 돼요. 예. 그리고 식사 걱정하지 않고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뭐 너무너무 많아요, 감사할 게. 늘 마음속에요, 감사의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성도로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58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맡은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그 일 성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설거지 영적인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남자들. 쓰레기 치우는 거 영적인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거 영적인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죄 짓는 것만 빼고 다 영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것만 영적이고 설거지하는 거, 쓰레기 치우는 거, 화장실 청소하는 거, 이런 건 영적인 것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여기 그랬잖아요. 주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부활을 약속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불장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1분 남았거든요. 네. 오줌 싸지 마세요. 아이고. 이게 초거든요. 이 초가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속에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의 믿음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아니하면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 보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세요. 여기 계세요. 성령이 내주하면 요한일서 3장에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절대로 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 초가요 꺼지질 않아요. 아무리 불어도 안 꺼져요.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죽이려면 씨를 없애야 돼. 씨. 불씨를. 자, 그러면 그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고 성령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 들 수 있어요? 바라기는요, 우리 중계충성교회 참 김홍원 목사님이 귀하게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늘 감사하는 삶 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 그게 어떤 일이든지 늘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